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영향이 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모든 대면 모임에 대해서 자제 또는 금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사라지기까지는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로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피난처에 힘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교회 공식적인 모임과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직장, 학교, 교회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각 가정의 필요와 문제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힘있게 증거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으면 그 통치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그가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장의 대접과 가장의 그 존중을 받으려면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그 한 가정의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까? 예?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적절하게 잘 채워주면 되죠. 그런데 진짜 바람직한 가장 또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자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죠. 코로나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진정한 통치자다. 그렇죠? 또 통치자라고 하면 소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죠?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를 통치자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해결하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되죠. 그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죠. 내가 고칠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 흑암에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 예. 또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흑암이라는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를 우리의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통치자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치자는 해결해 줘야지 진정한 통치자다. 예, 권력을 가지고 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 권력을 나는 한번 멋지게 행사해 볼 거야. 그건 통치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아니다. 예, 통치자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 흑암과 사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사망과 흑암의 고통 중에 앉아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흑암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주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쭤보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요. 예? 성도님들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이 삶의 의미와 감격이 그야말로 새롭게, 예? 새록새록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 역할이나 그분의 삶을 보면 아,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다. 왜 그래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질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그의 그 소위 리더십의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국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몸소 모델로 보여주신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사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뭐냐? 그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의 궁극적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의 사람.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흑암 가운데 앉아서 방향 감각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리더다라는 것이. 그리고 살맛 나지 않는 세상, 또 살맛 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진정한 리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셨고 또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리더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역이 어떠했느냐, 몇 가지를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3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 아주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성년이 돼서 사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진짜 흥미로운 곳인데요. 14절 말씀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구절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릴리가 이방 땅입니까? 예?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BC 782년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그야말로 부패하고 부패할 정도로 오염되고 부패할 만큼 완전히 부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아수르에 속해 있는 각 지역의 이방인들이 소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곳이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 땅이 어떻게 변했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속한 땅입니까? 가버나움은 어디에 속한 땅일까요? 여기 보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둘 중에 하나겠죠. 한번 찍어보세요. 어딜까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거기가 이방의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이방 땅에 가서 사셨어요. 왜 그래요? 여기 16절 보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땅의 왕으로 그 사역이 뭐냐?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천국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다라는. 이게 진정한 왕이에요. 왕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야 돼요.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땅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느냐? 소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려하고 왕궁이 있고, 그야말로 폼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아니라 흑암과 사망에 앉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나 삶이 너무 어려워. 그게 정상입니다. 난 너무 행복해. 부족한 게 없어.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맞아. 나 지금 너무 화려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좀 사치스럽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흑암과 사망의 땅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흑암과 사망의 땅이죠. 근데 갈릴리 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곳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봐도 소위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그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흑암을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흑암과 사망의 문제에서 자신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의 문제 짊어지고 그 죄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다가 죽으면 되는 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혀 죄가 없고 전혀 죽음과는 상관없는 완전하신 누군가가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감당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그 해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친히 인간의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해결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의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야말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두 번째 모습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해변을 다니세요. 거기서 두 형제를 만나요.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어부였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하신 그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셔서 빛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부르시지. 예? 아니면 그래도 멸망한 그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세겜 땅에서 부르시지. 예? 거기 그야말로 나라를 통치해 본 경험이 있는 그래도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세요. 어느 땅에?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선의 직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재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부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르시지?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부르셔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인재가 있는 곳에서 인재로 발탁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답은 안 해도 돼. 나는 흑암과 어두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있다라는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인재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서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있다라는 것이 놀랍죠. 안 놀란가요? 놀라셔야 돼.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일이 지금은 없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 예수님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요. 예수님은 자극을 시켜요. 누구를 자극시켜요? 흑암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괜찮고 폼나고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자극합니까? 자극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극을 하는 거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차라리 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빛 가운데 나오면 괜찮은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의 갈릴리에서 목표와 방향과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갔던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굴 쓰냐? 누굴 써요? 아니, 괜찮은 사람 있어? 사람들의 그 구분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등급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꼴등급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사람을 쓰시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1, 2, 3등급에서 3등급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멋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멋쟁이가 된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멋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냥 어부가 되면 사람을 낚습니까? 예?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요. 예? 그물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물만 가지고 그냥 해변가에서 그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혀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동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뭐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부 같아요? 고기가 잡혀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배가 있나? 그물이 있나? 경험이 있나? 우리만큼 그런 배를 잡는 기술이 있나?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필요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 들고 결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친히 흑암과 사망의 땅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를 세워야죠. 어떻게 세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단어가 아주 부족하다. 두 단어.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배움이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뭐라 그러죠? 패널? 액자에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요. 지금도 그
액자에 쓰여진 글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고 훈련이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세우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요. 교육이에요. 물론 전파도 하셨어요. 치유도 하셨어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예수님은 전념하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예배도 있어요. 교제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보내지 않은 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괜히 가서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하면 외면하고요, 헛소리 말하면 따라다니더라. 이상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진리를 선포하는 데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 갖다 바치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영광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배움과 교육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탐구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한 교회, 한 가정의 미래는 바람직한 진리의 교육이 결정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핵심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용하신 소위 컨텐츠가 뭐냐? 교육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소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역할과 기능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교육 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왜 잘 키워야 되느냐? 잘 키워서 다른 사람 돕게 하려고 키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야 돼요. 그런데요, 배워서 남 주냐 뭐예요? 너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놈아. 근데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배워서 남주자.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겠어? 뭐 우리 속담인가요? 이 속담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때는 아마 그런 직책이 없었어요. 알아서 아니죠. 알아야 뭐죠? 면장. 면장이 나온 건 얼마 안 되니까. 알아야 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민들을 잘 돕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백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면 성공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통령은 100%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적이 뭐냐?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맞아. 이런 교육 받아야 돼. 이런 배움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육의 효과가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면요. 첫째, 진짜 교육을 시킬 가장 바람직한 스승을 만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요. 성실하게 배우십시오. 대충 배우지 말고 성실하게 배우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소위 요즘 유행하는 용어 있죠. 그 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도 학습에 힘쓰십시오.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부할 대상이 뭔가, 연구할 대상이 뭔가, 그거를 선정해서 그냥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 아는 것이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 아세요? 아니, 사단이 유혹할 때요, 무식한 사람은요, 유혹도 안 해요. 내버려둬요. 조금 아는 사람들 건드리잖아요. 제대로 하지.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넘어가잖아요, 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질문을 드리거든요. 알 것 같은데도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세요. 이게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교육이 뭐냐?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 연구하고 실험하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지상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 뜨고 귀가 번쩍 뛰어요? 지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간증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셨던 이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긴 빛만 있어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죄,
어두움, 사망, 이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살맛이 아닌 죽을 맛 가운데 있고, 기쁨과 감격이 아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이 아니야.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죽음은 사망으로, 절망은 기쁨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바뀌는 게 사실이지만요. 현실은 여전히 죽을 맛, 고통, 절망, 흑암이에요. 경험적으로 아시죠? 그거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흑암에 있으면서도 흑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인생살이 편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가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감격으로 바뀐 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증거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하셨어요. 치유. 자,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죠. 통계적으로 보고요. 요즘 곽광받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요. 소위 코칭, 멘토링, 카운슬링, 이런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의료, 의사들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거의 80% 이상이 어디로부터 온다? 여기서부터 온다. 정신적인 상처로부터 육체적인 질병이 온다라.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리적인 치료 필요해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이게 해결하지 않고는요, 수술해도요, 그 수술한 부위가 또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수술 안 하고도 회복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각종 질병 있잖아요. 여기 간질, 간질이라고 그랬나요? 귀신 들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거기서 오는 질병이 7,80가지예요. 7,80가지. 대표적인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에요. 암. 여러분, 그야말로 뱃속 편한 사람은 암 안 걸립니다. 물론 방사선 오염지에 가서 피폭당하면 당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질병으로부터 해방해요. 자,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수술 못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같이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요, 그 삶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더라. 나를 통해서 이 마음의 아픔, 정신적 상처,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 치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흑암에 있다가 광명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됐다면 나는 오늘 내가 받은 그 빛으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되고 교육받아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도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재현돼야 돼요.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을 세우는 그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셨다면 내가 경험한 천국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감격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한 그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상처는 없어요. 왜 상처가 생겨요? 이 땅의 삶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이 땅의 삶을 붙들고 있다가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저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직장에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대표이사까지 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혼을 세우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흑암의 빛이 되시고 사망의 생명이 되신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신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